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은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경험했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 환상과 계시의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것은 아마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서 표현하는 한계성을 느꼈을 수도 있고 또 다음으로는 그게 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처음 경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처음 경험했던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었을까? 아마 그러한 그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1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내 몸이 삼층천에 갔었는지 내 영혼이 삼층천에 갔었는지, 그것이 이제 잘 모르겠다는 거죠. 확실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낙원으로 끌려가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것으로써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14년 전에 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상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변화산상의 사건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만나는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보면서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천막셋을 짓고 삽시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었다는 거죠. 잘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끌어올려갔다, 낙원에 이끌려갔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그 영광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그 어떤 언어도 표현할 수 없고, 내가 살았는지 육체에 있었는지 영혼에 있었는지 그것조차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놀라운 천상의 모습,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더 이상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이것을 더 많이 자랑하면 당신들은 나를 더 추앙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나의 본심은 그게 아니다. 나는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았지만 나는 연약한 자이다. 어느 정도로 연약한 자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 그랬어. 7절 말씀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함이 견고해졌지만 이것만을 자랑하지 않고 나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육체의 가시가 있다.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간질이라는 표현도 있고 암질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예수님을 다메섹도상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찬란한 모습을 보고 그만 눈에 장애가 돼서 시각적인 어떤 암질이 있었을 것이다. 아마 이 후자를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고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받았지만 그 거룩함도 있고 자랑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쳐서 그 자랑할 것만 자랑하지 않고 내가 자만하지 않고 나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이 나에게 그것으로 가르침을 주시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참 이해하기 참 어려운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매맞음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배에 난파되는 어려움도 있고 매맞음도 있고 헐벗음도 있고 추위도 있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도 바울을 낙심시키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의 현장 속에 사역 속에 교회 속에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영광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전할 믿음이 생기고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더 겸손하게 하는 그 양면성 그 두 가지가 항상 사도 바울에게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도 이 복음의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자족할 만큼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야 이건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꾸 자족할 만한 은혜를 주실까? 더 큰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쓸 텐데 하나님은 왜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히게 때를 맞춰서 자족하는 은혜를 주실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주심으로써 사도 바울에게 자족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있지만 반면에 자기의 연약함을 통해서 온전해진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머물게 한다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들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되고 또 자족하는 만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온전하여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부유하게도 마시고 가난케도 마시옵소서. 부유하게 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만해지게 되고 궁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니 하나님 나에게 부하게도 말고 가난케도 말고 자족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만을 주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약간 서운한 면이 있었어요. 13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에게 내가 해를 끼친 적이 있느냐. 내가 3번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했지만 그 가기를 소망하고 너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했는데 혹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기를 내가 끼치려고 한 의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였더냐.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해한 거죠. 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착복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도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이 오고 가니까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떠한 자세를 취하냐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고 내 영혼까지도 내 자신까지도 너희들을 위하여 줄 용의가 있다. 이것은 참말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장막을 지으면서 복음 전하는 비용을 마련하고 부족한 것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받아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던 이 놀라운 모습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의심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나의 물질과 영혼까지도 너를 위하여 봉사한다 라는 그러한 진지한 영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것에 대한 순종함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대해서 확증하고 간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디도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들을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너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디도가 헌금을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디도가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득을 취한 바가 있느냐? 없다. 우리여 도리어 너희들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은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도 권면도 모든 것들은 뭐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고 그것이 참된 가치를 지니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교회의 덕이 안 돼. 시험이 들고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의심이 들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마음에 큰 근심을 두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만났을 때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심하는 마음들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삶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할까봐 내가 두렵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들의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회개치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내가 두렵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권면하는데 당신들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십시오. 나도 나 자신의 낮아짐을 위해서 근신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슬퍼하실 것이고 나에게도 매우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당신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한 것이 나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다. 슬픔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참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자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담대함을 갖고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 덕을 끼치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자세, 이러한 자세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 자신과 벳자마와 또 우리의 삶도 이렇게 우리의 자신은 낮추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 들고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은혜를